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또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그 말씀처럼 때가 가깝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 우리가 듣고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분의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결심들 생기고 또 우리 주님께 더 큰 충성으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에 대해서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그 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표징이라고 하신 그 인은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 제7일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 나타나 있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질 자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짐승의 표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이며 그것을 놓고 아는 말씀들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어디를 갔다 오고 어떤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새롭게 가지 않고 또 그것을 새롭게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1년 전에 우리가 열심히 먹었다고 합시다. 아니면 몇 달 전에 먹었다고 합시다. 그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이곳저곳에서 자주자주 섭취할 때 우리가 영양실조 걸리지가 않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다른 곳 하나님의 말씀 다른 곳에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밤에 쉬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낮에 보통 사람들이 8시간 일한다고 하죠. 많이 하는 사람은 10몇 시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낮에도 피곤하면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면 잠시라도 숨을 돌리면 좀 더 활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밤에 가장 이 쉼이 필요한 이 밤에 쉼을 얻지 못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일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계시록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7 재앙이 얼마나 무섭게 임하는지를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영감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재앙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을 봤어요. 그동안에 이제 전자상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전자상 서명이 있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하는데 그것을 도입한 지 20년 만에 이렇게 폐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인증서가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거래하는 확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좀 더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홍채로다가 뭐 이렇게 공인 인증서를 대신하고 또한 어떤 은행들은 이렇게 정맥, 손바닥 정맥으로다가 이제 인증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두고 봅시다. 과연 이것이 짐승의 표인가? 무엇이 과연 짐승의 표일까요? 사람들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이거 눈에 보는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다. 또 어떻게 관련이 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를 피할 수가 있을까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한다. 왜 사람들은 짐승의 표와 그 의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과 직접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지구상에 책들이 많아요. 이 지구상에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들이 과연 이게 진짜야? 어디까지가 진짜야? 이 역사도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야? 어떤 사람의 글이 있을 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뭐야? 이걸 확실히 우리가 모를 때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록들이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말씀에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그것을 캐내는 것이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짐승들이 나와요. 특별히 예언서에서 다니엘서에서는 이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또 무섭게 생긴 이런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짐승의 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도대체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짐승이 주는 표일 텐데 그 짐승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짐승이 과연 이 사자는 사자고 곰은 곰일까요? 예언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짐승이 무엇을 표시하는지를 압니다. 다니엘 2장에 보시면 각 나라가 나와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이교 로마, 그 다음에 분열 열왕국이 나오는데 그것을 2장에서는 금속으로 표시를 했어요.
금, 은, 동, 철하고 마지막 왕국들은 철과 진흙이 섞어진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나라를 다니엘 7장에서는 짐승으로 표시를 합니다.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 그 다음에 그 열불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 중에서 과연 어떤 짐승의 표가 될 것인가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십시다. 보시면은 이런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짐승은 이제 다른 뿔들을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입으로다가 큰 말을 한다고 그래요. 큰 말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어떤 것이 큰 말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가 장차 말로, 그 큰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얼마나 큰 말입니까? 인간의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왜 큰 말이냐? 도대체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지금 이 짐승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또 이 짐승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세력이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큰 말을 하고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세력은 한 때, 두 때, 반 때, 그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힌 그 짐승,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바로 계시록 13장에도 나와요. 바로 짐승의 표가 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서두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의 특징은 표범, 그 다음에 사자, 바벨론, 그 다음에 곰, 메데파사, 또 그리스, 표범, 그 다음에 이 모든 나라들의 특징을 그대로 전수받고, 여기서 나오는 용은 물론 이제 계시록에서 보시면은 용이 사탄 마귀도 용이지만 그 용이 사용하고 자기의 그러한 사상을 불어넣는 세력이 바로 이교 로마예요. 이교 로마가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 그런 세력이 또 어떤 세력입니까? 법왕 로마가 아닙니까? 법왕 로마가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이 언제입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있는데 그 상처가 나은 것이 바로 1900 몇 년이에요? 29년에 이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의 이 작은 뿔인데, 나라는 아주 어떤 면으로 제일 작은 나라이지만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지금 따르지 않습니까? 한 나라로 인정이 돼서 그 대사들을 보내고 또 오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땅의 지도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그 세력을 두려워하고 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감의 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 다니엘은 작은 뿔로 표상된 로마 교회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바울은 이 세력에 대하여 불법의 사람이며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만 법안권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턱대고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변개한 세력에 대해 지극한 경외를 표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중에 넷째 계명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그 도장,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을 것 같으면 그 인을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한 세력, 그 세력의 표를 받는 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그들의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천주교 교리문답 뭐라고 말하냐면은 넷째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할 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고 했어요. 교리문답에 뭐라고 했냐면,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른 교회는 일요일로 토요일을 대신하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7일이 아닌 제1일을 성별한다. 지금은 일요일이 주의 날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대담하게 교리문답책에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왜 토요일을 일요일로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변경을 하였는가? 천주교회의 저술가들도 그 교회의 권위의 표로서 안식일을 개신교도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주교 교리문답에 자기 교회의 권위로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그 교리책에 나옵니다. 자기들의 권위. 그러면은 그 권위의 표가 바로 그 로마 교회 마지막 그 작은 뿔로 대표된 그 짐승, 그 나라의 표가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 그 나라, 작은 짐승이 바로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해졌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내린 결정과 똑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함에 있어서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옹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영감의 글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영문 시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 천주교 교리문답서에 보면은 안식일은 어느 날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왜 지키는가?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킨다. 왜냐하면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그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터 기에르만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그 천주교 교리 문답서에 쓴 천주교 그 교리 문답서에 적혀져 있는 글입니다. 또한 다른 교리 문답서, 여기 보면은 이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기도 역시 이제 1910년 1월 25일 교황 피우스 10세로부터 이 사도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회심자를 위한 기도 가톨릭 교리 문답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일요일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일요일 아무에게나 일요일을 바쳐진 게 아니고 누구에게 바쳐졌는가를 또한 자기 교리 문답에 나와요. 일요일은 사도들에 의하여 삼위일체께 바쳐진 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옛날 이교 로마의 태양의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그리하여 그것은 성스럽다라고 천주교 교리문답에도 또한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제임스 와이시 그의 글에서 인용한 글이에요. 천주교의 교리문답을 인용한 글인데, 인용한 부분을 이제 취해봤는데요. 일요일은 그냥 아무나에게 바쳐진 게 아니고 삼위일체, 일요일 하면 삼위일체하고 딱 짝꿍이 된 겁니다. 천주교의 핵심 기둥교리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이다.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고 여기도 역시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하면은 그날은 참된 경배의 날이 아니고 거짓 경배의 날이에요. 그것은 짐승의 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자기들의 인간의 권위대로 맘대로 고쳐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에 섬기는 신은 바로 삼위일체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배의 날, 참된 경배의 날이 있고 거짓 경배의 날이 있어요. 참된 경배의 날은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거짓 경배의 날은 일요일이고 짐승의 표고, 그것은 인간의 전통입니다. 또한 경배하고 섬길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에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께, 그 다음에 일요일에 경배하는 신은 삼위일체 신에게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조하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오직 두 계층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각 계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쳐지든지 짐승의 표나 그 우상으로 인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두 계층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편에 가담하는 사람은 모두 다 사탄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검은 깃발 아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논쟁에서 두 편이 생기게 된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곧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열렬히 엄숙히 할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또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7 안식일 준수에 나타나 있고, 짐승의 표는 이와는 반대로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가 짐승의 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이 모두 다 가담하게 될 대쟁투의 계쟁점이 될 것이다. 13장 전체는 확실하게 성취될 일에 대한 계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주일 중 첫날을 지킴으로써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한 백성을 보라는 요구를 받는데, 바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짐승의 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싸움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전개된다. 예, 증언의 말씀, 오증언의 81쪽이었습니다. 이 시험의 때가 멀지 않다고 했어요. 이것이 강요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짜 과연 어떻게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어떤 수단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가 이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이렇게 대두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경제하고 관련된 거예요.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사고팔고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있을 것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것이 짐승의 표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이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 사람에게 강요되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수단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가 무관하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을 우리 몸속에다가 투입을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고 넣다 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그래서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것은 투쟁의 초점이 되고, 국가의 법률로서, 특별히 미국에서 맨 처음에 거짓 안식일을 지정해서 이것을 이제 강요할 때는, 그때는 그것이 짐승의 표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일 아니면 거짓 안식일,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계층은 짐승의 표를 받고 다른 쪽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결하고 더럽힘이 없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참된 시험을 주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사탄은 거짓된 시험들을 꾸며내도록 사람들을 유인하며 진리의 기별의 가치를 흐리게 하고 그 효력을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참된 시험을 주는 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그런 기별이고, 그것은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구약 신약에 있는 그런 우리 구원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직결되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주제들이 거기에 다 총집합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거기서 핵심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데, 안식일에는 단순히 제7일 그 날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제7일 자체를 경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에 누구를 경배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또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무효화되었으나, 이것은 이 시대를
위한 시험하는 진리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표징에 의해서 구별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들은 하늘에 대하여 나타내는 그들의 충성의 표에 의해 하나님의 종들로서 알려지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역해 하려고 결속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역해 하려고 그렇게 모든 법들과 이런 것들이 지정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나와서 말과 행실이 세속인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주님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요? 그것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그 관습, 가르침들,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가르침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하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죄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이 표를 영광으로 여기고 거룩한 담력으로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궁정에서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존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이런 수욕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 쪽에 서서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의 영적 쇠퇴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탄식하지 않는 불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내가 혹시 첫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 그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에서 어디서 내가 타락을 하였나? 이걸 보고 이걸 살피고 슬퍼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개혁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죄 이런 걸 놓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지금은 준비할 때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뜨뜻미지근하고 반만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공경환한 불신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욕을 돌린다. 그들은 결코 잘못하심이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 대낮 같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데도 흑암 속을 더듬거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감의 글 가운데 이렇게 밝은 빛을 이 마지막 기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흑암 속을 더듬으면서 안심하고 평안하고 안심한 마음으로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날에 얼마나 큰 쓰라린 실망을 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의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우리들 자신을 두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기에 힘든 입장에 놓여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 이거 우리가 깊이 그런 위치에 우리와 우리 자신들을 두라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 단순히 7째 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두라는 것입니다. 개신교 세계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의 우상적인 안식일을 세워놓고 법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서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물론 이것은 이제 1897년 그 편지서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짐승의 표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짐승의 표를 피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막연하게 이 세상이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거를 직감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깊은 곳에 가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한쪽만을 준비하는 거고, 우리는 영육 간의 준비를 해야 돼요. 영과 육이 짐승의 표를 피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대비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여기 가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이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 육체의 근육과 똑같아요. 육체의 근육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어요. 연습을 해야 이게 육체의 근육이 생겨서 하는 거지. 지금 이것은 평안한 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지구상에 가뭄이 들어오고 짐승의 표로 압박이 오고 할 때 우리 영과 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짐승의 표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며 준비해야 돼요.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도시에서 떨어진 위치에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가능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우리 앞에 환난의 때가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총받은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정욕,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고 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이들 가운데 그냥 회심이 아니에요. 철저한 회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은 시련의 날에, 아이고 해필이면 시련의 날에 타락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그들은 선한 일에 열중하는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선택된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표준에 도달하라고 또 여기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높은 차원, 높은 표준으로 가라는 것이 세상 관습과 풍습으로부터, 그런 풍습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어떤 결심을 해야 할까요? 그런 짐승의 표를 강령하는 명령이 내릴 때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지 않으려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영이 내릴 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받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결심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소 라고 말하겠다는 결심이 지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육간의 준비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 나라마다 이상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이 짐승의 표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법적으로요. 이 법적으로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 시골 생활을 하기 힘들게 하는 그런 법들이 우리가 관심을 봐야 돼요. 지금 영국에서는 시골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법을 아주 까다롭게 해서 아주 그 정부와 무슨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요직이라든가 뭐 그런 왕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주 특출난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요, 시골 생활 하기조차가 법적으로 그렇게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이 좀 빠를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헌안이라는 것을 정부가 발표한 것을 봤는데, 그것이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화된다면 시골 생활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힘들어요. 그것은 법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두가 된다면 있는 사람 것도 시골 생활 하기 힘들고 없는 사람도 그 법에 준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원하는 그 법이 원하는 대로 같이 일치해서 행동하지 않는 한 시골 생활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중국이 시골 생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에서 계약제로다가 빌려서 한대지만 그거는 실제적으로 짐승의 표가 대두되었을 때는 다 뺏길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지역사회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짐승의 표하고 하나님의 인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을 받을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은 누구냐면은 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내가 있어요.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인내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시한 이 내용이 우리가 자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영육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곧 다가올 이 만민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올 이 시험에서 과연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이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되어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며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온 세상이 이제 기이 여기면서 짐승을 따라가는 이때 그 짐승이 자기의 권위의 표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제7일 안식일을 주일 중 첫날 일해야 될 그날을 자기의 권위의 표로 그날에 그렇게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주님의 예언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 세상에
그것을 강요함으로써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사온데, 주님, 우리들이 그 짐승의 표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영육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그 짐승의 표 없이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씨를 심고 가꾸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시골 생활을 해야 함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짐승의 표가 대두되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요, 우리는 그 짐승을 따라가지 않겠소라는 그러한 굳은 결심이 날마다 생기면서 모든 죄악에서 떠나고 주님의 진리 안에 안착하고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순정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 속히 많이 생겨서 이 죄악세상, 마귀와 죄악세상, 무질서하고 정말 어두운 이 세상이 속히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